오늘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명절 당일이네요. 야, 그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교회가 아마 출석률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거의 90% 이상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인데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만 그럴 것 같아요. 1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2번 하는 나라. 근데 뭐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데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1장 처음 시작하는 구간인데, 아마도 많은 이제 처음에 도를 찾는 구도자들이라고 하지요. 처음 초신자들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구약은 좀 어렵고 신약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읽었다가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오늘 읽었던 본문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낳고 계속 낳는 낳고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책은 족보책이구나, 오늘 계보라고 표현했지만 족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열례되라 이걸 강조했어요. 마태복음은요, 이 14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14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1, 2, 3, 4 알파벳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숫자를 셀 때 1, 2, 3, 4를 셀 때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뭐 영어로 따지면 A, B, C, D 이렇게 해서 거기에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1, 2, 3, 4라는 의미도 있고, 또 각 단어마다 의미하는 또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라는 글자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떼서 한자 한자
떼서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숫자를 조합하면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4는요 굉장히 다윗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독자층으로 겨냥해서 쓴 마태복음은요 이 14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오늘 나온 족보에 정확하게 족보를 다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비교하면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여기에 있는데 여긴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생략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왜 14를 강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고 그 대수를 따졌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상징적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몇 명 빼고 14대 14대 14대를 맞췄어요. 사실 다 더하면 14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14를 맞추려고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포로에 돌아와서 그리스도까지 막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거룩하고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족보에는 뭔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 그런 거와는 상반되게 조금 이상한 이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라면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요 바로 5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처녀로 임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마리아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 누가 믿어줬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번 우리 그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임신한 게 드러났는데 부모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성령님이 그러셨어. 이러면 부모가 뭐라 그랬을까요? 조현병이 왔구나. 얘가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남편은 요셉은요 더 황당한 거죠. 그건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내용은 오케이.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여인들 있잖아요. 다말, 또 그다음에 라하, 그다음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더니 이게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 뭘 봤어요? 밧세바. 죄송합니다. 오늘도 조이지 마시라고 계속 하는데 재밌죠? 저희 고마워요. 우리 이전도사님 고맙습니다. 다말이 누구인가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중동, 고대 중동에 있는 그 문화 있죠. 유업을 물을 자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지,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아야 땅을 상속받는 그 상속권이 그 자녀에게 간단 말이죠. 그래야 남편이 죽어도 그 부인이 그 아들에게 내려온 땅을 유산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부인에게 유산 상속이 되지만 그때는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유업을 물을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임신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근데 이 동생의 자식이 아니에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한테 땅의 상속이 가는 거예요. 이건 그 여인을 위한 법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첫째 아들하고 이 다말이 결혼을 했네요. 그런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너가 그 동생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해라. 그래야 너희 형수가 또 땅을 물려받지 않겠냐.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식이 될 것도 아니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땅이 나한테 올 건데 내가 굳이 아들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가 말이죠. 아들 둘을 이 며느리랑 관계를 갖고 죽었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도 있잖아요. 뭐 우리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뭐 잡아먹었다는 등, 뭐 어쨌다는 등 그런 말 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을 또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렸어요. 그래서 좀 더 크면 그렇게 해줄게 했는데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말 입장에서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럼 나는 지금 뭐야? 과부로 있다가 유산 상속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셋째 아들로 하여금 그 임무를 완수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 유업을 물게 하지 않으니까 다말이 이제 안 좋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을 치고 이제 풀을 뜯기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왔다는 걸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뭘 했죠? 이거 얼굴 이 중동 지역의 여인들 있죠. 이거 싹 가리는 거, 싹 가리고 창녀처럼 몸을 파는 여자처럼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갔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못 알아본 거예요, 이 다말을. 그래가지고 야, 너 얼마 주면 나랑 같이 한번 자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좀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좀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사실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그 사건 사이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유다가 그런 성관계를 갖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 문맥상 흐름 속에 그걸 집어넣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속이고서 며느리가 아닌 척하는데 돈이 없네요, 유다한테. 그래서 나중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냐 그거를.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한테 있는 그 반지하고 끈인데, 어떤 성경은 허리끈이라 그러고 어떤 성경은 그 도장에 달려 있는 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끈 하나하고 지팡이, 당신 지팡이를 지금 나한테 줘라. 그래서 나중에 돈 갖고 오면 내가 이거 돌려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며느리 다말은 그걸 싹 숨기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유다가 돈을 물어주려고 하는데 여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망신당할까 봐 더 이상 찾지 말자, 그냥 그거 가지라 그러자. 그러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당신 며느리가 지금 수절하고 있는데 세상에 임신을 했어,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외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때 당시에는 돌을 죽을 때까지 돌로 패서 죽이든지 이제 불로 태워 죽이든지 이런단 말이죠. 화형을 시켜버리다든지 이제 주로는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이 괘씸한 며느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랬더니 다말이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의 주인이 내 임신한 이 아이의 아버지다, 딱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허걱 이래가지고 저 여인이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그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 해서 자식을 낳는, 뭔가 묘한 꼬인 족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돈은 좀 있는데, 장사해서 돈은 좀 있는데, 이게 양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족보가 없네. 그래서 족보를 사고 이랬던 거 아시죠? 여러분 족보 사라 그러면은 뭘로 어떤 성으로 사실래요? 족보? 저는 가끔 제 친구나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씨들 있죠. 여기도 이씨 계신가요? 이씨 계시네. 은근히 있잖아요. 그 이성계 이거 있잖아요. 이방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씨조선 뭐 이거 은근히 드러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 오씨인데 이씨 그러면서 내가 3 더 높은데 이러면서 자기가 좀 이씨라는 거 은근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 사라 그러면 이씨 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뭐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래가지고 또 천민의 성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족보를 사면은 최 씨도 있고, 그렇죠? 우리 안동 김씨 막 이러면서 또 김씨들도 또 뭐 되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족보를 쓰는 사람이고 족보를 사야 되고 뭐 이런다면 어때? 이 족보 내용 어떠세요?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며느리하고 이렇게 된 거.
여러분 같으면 이거 쓰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의 계보예요. 좋은 여자들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내 사라 좋잖아요.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 괜찮잖아요. 족보에다 쓰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뺐어요. 족보에서 빼고 이런 다말 이런 여인들 넣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들이 족보 쓰는 사람이라면 내 조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쓰겠어요? 족보에다가? 안 쓰죠. 당연히 안 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이 누구죠? 라합. 라합은 누구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점령하러 갈 때 그 중간에 여리고 성이 있었단 말이죠.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요 창녀였어요. 어떤 성경은 기생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창녀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여튼 뭐 술집에서 일하면서 몸 팔고 이러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거라고는 그냥 그 정탐꾼이 왔을 때 몸을 한번 숨겨줘요. 그 정탐꾼들을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서 그때 이 라합의 머릿속에는 지금 살 길은 이스라엘이 엄청 강력한 민족이 되어서 이게 점령하러 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쪽을 살려줘야지. 그래서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라합이.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쪽으로 올 때 우리 가족 기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살려주기로 약속했어요. 그 빨간 띠를 이렇게 그 창문에다 걸어놓으면은 너희는 이렇게 죽이지 않을게. 그런데 그때 의문은 있어요. 저도 고고학적으로 잘 몰라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 성경에 보면 그 성에 있다 그랬거든요. 라합에게.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잘 모르는 건 넘어가고. 아무튼 이 라합 기생이라고도 하고 창녀라고 했던 라합, 여러분 같으면 족보에 넣겠습니까? 안 넣죠. 이 룻은 또 누군가요? 룻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며느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세요? 랍비 문헌에 보면은요, 선생님,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을까?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데, 이방인은 그럼 하나님 뭐하러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 문헌에 지옥에서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방의 여인인데 와서, 근데 룻이 잘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됐거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됐단 말이죠. 며느리가 되고 하나님께로 왔단 말이죠. 어쨌거나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이제 6절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정말 제일 수치스러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의 여인 아닙니까? 충신 우리아. 그 우리아의 부인이었는데,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저녁에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고, 되게 섹시하게 보였고, 누구냐 했더니 왕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알려줬는데도 데려와. 그래서 이렇게 또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난 아들이 하나님이 그 죄가 괘씸해서 그 아이는 생명을 거둬가셨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이 여인의 다음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우리가 다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렸어요. 괜찮죠?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내가 족보를 쓴다면 절대로 기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태가 굳이 이 족보 가운데 여자와 아이들을 잘 쓰지도 않는, 숫자에 세지도 않았고 여자들은 족보에 기록도 안 하는데 굳이 이 5명의 여인을 이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악한 자라도, 그리고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다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그렇죠,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닥 인생에서 내세울 만한 뭐가 있으시겠지요. 저는 많이 없습니다. 말씀도 잘 전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리 악한 자고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자격이 없는데 이 여인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묵상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긍휼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자,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요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BTS 알아요? 알아요. 근데 BTS가 여러분 알아요? 그런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는 거는요 제가 철이를 알고 철이가 저를 알고,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제가 유사모님을 알고 유사모님이 저를 알고, 이 정도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알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믿음에서 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읽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이 족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구원의 족보고요, 하늘 가족의 족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라합처럼, 다말처럼, 우리도 이제 자 보세요. 인생 오상선의 인생이, 제가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뭐로 보겠어요? 이야, 저 룻 같은, 다말 같은, 라합 같은 오상선 목사도 이야 저 족보에 들어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비천하고 사악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는 자꾸 잘라버린다 이러면 자꾸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의 문화에선 그래요. 우리의 문화에서는요 누군가를 입양하잖아요. 그럼 파양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강아지처럼. 근데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배너가요 로마의 한 그 장군을 살려주고 입양이 돼요. 양자가 돼요. 그리고 반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로마의 문화에서는 한 번 그 반지가 끼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파양시키는 게 절대로 법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양자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한 번 입양되면요, 양자가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이고요, 그리고 재산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 시대 때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 입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동양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파양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자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족보에, 그 나라의 족보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평생 영원히 이 족보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이 족보에 들어간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게, 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의로워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재밌는 법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성경은 되게 유치하게, 제가 여기 6살, 7살 친구들한테 삼위일체론이나 성령론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별다른 신학적인 용어 쓰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려면 되게 유치한 방법으로 성경을 알려주신 게, 사실 성경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법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중에, 그 심판하는 것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뭐였죠? 재앙이?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되게 유치한 방법이에요. 말도 안 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양을 잡으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자기네 집 대문에다가 바르면 그 집은 살려주겠대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아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그때 양 잡아서 피 바르면 안 죽인다고?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어떻게 됐냐면요, 성경은요, 피를 바른 집은 정말 구원받았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그 피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어린 양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이해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 양 잡아서 문에다 바르면은 안 죽게 할게, 구원해 줄게, 그리고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웃기고 있네, 그리고 안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하늘 족보에,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 그 마음에 발랐다는 건, 예수님이 날 살려주시려고 죽어주셨구나라는 걸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믿으려면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의 무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시체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거워, 이거 느낄까요? 못 느낀다고요. 죄를 못 느끼는 건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물론 용서받았지만 지금도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책임은 다 누가 지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신 거예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요, 어떤 사람은 나의 완벽주의로 나를 봐요. 그러면요, 자기한테 막 책임감이 와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요, 이 족보에 들어있는 5 여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있죠. 사용하신 하나님. 이 시선으로 나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은요, 받아들여져요. 그렇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여기셨지.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잘남, 나름 내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죄의 무게도 못 느끼고 내가 똑똑하다라고 교만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로 상대도 보고 나도 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족보에 들은 5 여인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세요. 그러면 긍휼해져요. 아,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겸손해져요. 그리고 상대를 볼 때도요, 나의 완벽주의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실 때 그 5 족보 안에 들은 여인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보세요. 어때요? 그렇지. 제가 뭐 잘나서 목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연약함 다 고백하잖아요. 언젠가는요, 제가 이마트에 갔는데요,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설교 시간에는. 맛있는 거 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요, 먹었는데 물을 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확 났는데, 그래요, 전 다 고백해요. 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가족들도 다 있지만,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 가면은 대접을 못 받는데요. 근데 그건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인정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보면 저를 용납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족보에 들어있는 그 5 여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그 용납되어진 그 여인들, 그 은혜로 저를 보세요. 어때요? 아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 다 은혜예요. 그 은혜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면은요, 저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잘났다라고 하는 내 지혜와 내 이성으로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봐봐요. 교회에 있는 것들,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녀, 이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보냐면 나의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추해도 오직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 상대를 보세요. 그러면 다 보여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대신해서 좀 죽어다오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그 피만 바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응? 집 나간 아들이 그냥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돈 있고요, 나 내 지식이 있고요, 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부족한 거 없어요. 내가 왜 뭐 아쉬워서 내가 교회 나가요? 이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 다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사탄의 그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처음에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돌아와 달래는 거예요. 내 용서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내 아들 예수에게 지어줬으니까 그 피값을 의지하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싫으세요? 그게?
돌아오라는데, 그냥 오기만 해달라는데, 그럼 다 용서하겠다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냥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돌아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아온 다음에도 자꾸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 내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내 잘났다는 그 이성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자꾸 내가 자꾸 소심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상대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타락한 본성으로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시고 하늘 족보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물론 또 다른 컨디션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그냥 일단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만 오는 거예요.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또 하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현주자매도 이미 하늘 아버지의 족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 최선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새로 전역한 친구들이나 저희 일가 친척들이나 또 많은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소망으로,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세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돌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엑소시아를,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가족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모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거기서 골프를 칠 수 있을래나 축구를 또 할 수 있을래나 그게 참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우리 기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큰누님 댁에서 같이 식사기도, 제가 목사니까 식사기도를 시키셨는데 뭐라고 기도할까 하다가 딱 그거 하나밖에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영과육의 강건함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감춰져 있는 비밀, 영의 비밀들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풀어져 나가게, 그 비밀이 수수께끼가 풀려지기를. 사실은요, 그 영의 문제만 해결되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만 사람이 해결되면은요, 육의 문제와 혼의 문제는요 저절로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영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그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모든 혼과 육의 문제도 해결이 돼 나아가고,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예,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말씀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